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몇 년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몇십 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박장로님은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 그죠? 교회 산 증인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온 그 믿음을,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만 믿음의 발걸음을 걸은 게 아니고,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쭉 걸어왔잖아요, 그죠? 우리 전에 다들 직분이 있으시고, 장로의 직분, 변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몇 가지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러세요?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두 것도 없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니까 여러 사람 이야기니까 한두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냥 뭐 부족하고 성경에 써있지 않은 이름이어도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크게 막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할 것까지는 아니라도 주님은 기록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우리가 다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간증시키시면 한 30분씩은 하실 자신 있으시죠? 없으세요? 어떠세요? 백권사님 어떠세요? 한 30분 정도 간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안 해요? 우리 백영희 권사님 어떠세요? 한 30분 정도 내가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일단 해봐야 알겠죠? 말문이 터지는 때문에 노래송사 앞에서 김현수 선생님 기획적으로 어떠세요? 30분쯤이야. 한 3시간 할 수 있다. 이러실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얼마 안 된 우리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어떠세요? 예. 30분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한이 좀 짧으시니까 30분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은 뭐 다윗과 사무엘 이야기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권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언제든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일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이 쓰게 하시면, 주님이 말할 위치가 나게 하시면 주님이 충분히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저는 딱 오늘 15줄밖에 안 돼요. 본문 빼고 나면 10줄 조금 넘습니다. 저 이거 가지고 제가 목사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가 됐으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있으면 그냥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다 내용들을 생각하고는 오지만 그때그때 또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얘기는 제가 경험한 거 이야기, 사회의 어떤 설교랑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잡스러운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제가 중국 가서는 통역으로 절반이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설교보고 2시간도 설교보고 그랬거든요. 준비해갈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배설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힘을 주셔. 힘 줘!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 들어가는 건 누가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다못해 넉넉하지 않은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숟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여러분 다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다 믿음의 순간순간입니다. 뭐 아브라함처럼 막 보트칠적 아비집을 안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성에서 시집 오시거나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하셨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야 해야지 떠나는 거지.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럴 때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나는 무리를 걸을 거다 하고 물에 계속 천공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사람한테는 무리를 걸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사무엘 다음 절 선지자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다윗만큼 이기는 역사 물론 앞에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물레돌 5개 하고 나는 몽둥이밖에 없지만 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을 여러분 15살짜리가 나와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골리앗은 거인 쪽이에요. 2m가 넘는 2m 한 30, 40 정도 되는 그런 키를 가진 사람하고 뭐 15살의 키가 커봐야 다윗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잽이 안 되잖아요. 애들만 잽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겨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에 붙여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형들이 다 막내들 험한 말 했겠죠. 성경에는 험한 말은 안 써있지만 막 욕을 하는데 야 형들도 가만히 네가 뭐라고 전쟁에 도시락이나 좀 갈비리지 네가 뭘 어디 까불고 있냐고. 전쟁에 내보내는 사고도 웃기고 그 사고 자체가 너무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웃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웃긴 일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웃기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거인 다윗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세움을 받은 왕인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도 몇십 년 동안 사울이 왕 노릇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블레셋에 가서 생활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울이 죽음의 왕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시험에 빠지죠. 사람을 죽이게 되죠. 저에게 이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에 그 결과로 피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용서함 받지만 회개에서 죄는 용서함 받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조차까지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좋고 믿음을 발자국을 잘 믿는다는 건 여러분 다윗이 늘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에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는 이유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중권세자는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니는데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특별한 한때만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군인 가면 우리가 이렇게 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복 입은 거 그대로 보여 안 보여요? 그대로 안 보여요. 가면 가자마자 홀딱 베기고 군대에서 주는 팬티 입히고 바지 입히고 밑돌이 입히고 그래가지고 모자까지 씌우고 그 다음에 탈기 내고 총 들고 방탄도 쓰고 그래가지고 전장에 내보내지. 여러분 이렇게 싸제 옷 입고 사복 입고 싸움하는 군인은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전쟁이 지금 막 당장 나가는 몰라도 그렇게 당장 나가더라도 꼭 군복이랑 다 입혀서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엉망인데 그래도 군인 군복 다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을지라. 얘기가 잠깐 곁으로 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군사로 구원받았다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입으라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 뜻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의미지.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들 내몸이니까 다 이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들이 싸우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이가 그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너무 의식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나아가고 친히 나아갔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뒤에 물러나 있고 오후 늦지막이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교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으로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먼저 나왔는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33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로 하며 약속을 받기로 하며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리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우겠다 하고 약속을 하나님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네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이름을 들어줘라.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보여주겠다. 사울을 보여주시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버리셔서 너무 슬픕니다 하고 사울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사무엘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앞에 비서처럼 사원으로서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사사로서 그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 모이라고 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한테 사울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친히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이러이러하게 왕이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왕 달라고 했으니까 잘 선별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 물러나잖아요. 사사가 뭐예요? 판별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왕 같은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름만 안 붙었지, 왕을 자기가 하고 있었는데 왕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사울에게 왕위를 세워주고, 사울을 버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다윗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여러분 가서 다윗의 그 모든 아들들을 보고 아니다 들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무엘은 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그 일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낮에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더 넘치도록 하는 일종의 열심이라고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압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말하려면 부족하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의 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며칠